12장 9절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장 9절로 21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우리의 주님을 살아내는 거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며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 머리를 향한 삶, 지체를 향한 삶,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체를 서로 믿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요소가 가식이나 위선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요즘을 보면은 사랑은 하나의 도구로서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랑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위하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함으로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겠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영원하지 않는 거지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면 계속 사랑하지만은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돼 버리면 사랑도 중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것은 바로 지속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런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도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는
인간적인 어떤 조직과 구조에 의해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줄로 맺어진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십시오. 손이 몸을, 이 지체가 지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지체는 내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듯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지요. 결혼식을 멋지게 한다고 해서 멋진 사랑의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요즘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까? 몇억 원을 들여서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평생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친지들끼리 모여서 결혼식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참 원수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아들로 양아들로 삼으신 것이라든지 그 천여 명의 나환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 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다가 공산당들한테 붙들려서 또 순교를 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은 지속적으로 그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되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환자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참 세상적으로 소망 없는 자들이잖아요. 무슨 그분들에게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고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낭비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을 때에는 그분들도 모든 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끝까지 그분들 곁에서 계시다가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송한 생각이 들고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참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이벤트식으로 한단 말이죠. 연말이 되어지면은 하는 거거든요. 뜨거운 여름철에 굳이 하는 거 봤어요? 꼭 겨울 연말에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찾아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그 기회가 지나가면은,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고말이 나는 거죠. 참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이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꾸준하게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그게 바로 참사랑, 조건 없는 사랑,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참사랑이며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되 우애 있게 지내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만을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피를 나눴어도 원수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정말로 피를 나누는 형제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세상의 영, 악한 영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를 점령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직 자기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형제로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보일 뿐입니다. 수단. 그래서 수단의 가치로
가치가 있으면은 관계를 갖고 내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면은 그냥 끊어버리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가 이제 공견하게 돌고 있잖아요. 절대로 자손들에게 다 재산을 일찍 물려주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재산 붙들고 있어야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땅 팔아주고 집 팔아주고 다 주고 나면은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재훈 목사님이 그래요. 그쪽에 이제 땅이 수용돼 가지고 신도시,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니까는 그 마을에 토요일 날 주일만 되면은 얼마나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녀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북적북적 하대요. 보상이 딱 끝나고 나니까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래요. 예.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제 새끼가 이쁘면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길렀을 터인데 어찌 그걸 모르냔 말이죠. 이 부모님이 항상 내가 뭘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일 뿐이지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버리면은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괴물이지. 괴물이지요. 그러니까 짐승을 서로 잡아먹듯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주님 모신 자는 모두가 사랑의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자는 아주 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것이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누가 내 형제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지 아니하면 형제로 보이지를 않아요. 육체의 형제나 영적인 형제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사랑의 대상, 형제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지 내 안에 탐욕만 있으면 어떻게 저걸 꼬셔가지고 이용해 먹고 내가 목적을 이룰까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탐욕에 이끌려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거긴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미움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요. 사랑의 주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의 대상, 형제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형제 자매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보니까는 모두가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형제란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라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세워가서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기 위해서 격려자라서 서로가 이렇게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애하고 당연한 얘기지요. 사랑이 있으면 우애가 있잖아요. 형제의 우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당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는 형제 사랑과 우애가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겨요. 근데 먼저야 먼저. 여기 말씀에 뭐라 했어요?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 먼저 하라. 먼저 하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줄을 쓸 때에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순대로 쓰는 거예요. 나의 순대로. 어르신들 먼저 잡수시게 하고, 아이들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먹고, 얼른 먹고 좀 서비스도 하고, 얼른 먹고 나가서 커피라도 타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식사하고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 맛있게 드셨느냐고 커피 한잔 하시라고. 이 식탁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 나만 갖다가 먹고 그냥 샥 나오고 그냥 나 갈 길을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식탁의 교제, 집안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먹도록 도와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식탁에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서로 존중이 여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아멘 소리가 없으시나? 예, 커피 돈 없으시면 그냥 100원도 받지 말고 그냥 계속 해요. 100원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100원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먹으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의 자식들이 맨날 그냥 계속 빼다가 먹지도 않고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 100원 받는 거지. 돈 받으려고 그게 100원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신령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되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의 좋은 형제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저 매 삶 속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길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해요. 섬기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그냥 왕자 대접 받아야 돼요. 왕자 대접, 공주 대접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집사로 부름을 받고 권사로 세움을 받고 왜 이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셨습니까? 주의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맛보게 될 때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매혹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요즘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건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라 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성도의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것,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랑을 통해서만 주님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자는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그러지만 성숙한 자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는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분들이 주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속에. 하은아, 여기 좀 봐. 너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놓으니까 무거워서 고개가 숙여지나 보다. 야, 머리를 뒤로 좀 당겨.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자, 이건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밑에 원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자,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뭔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나 이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이게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다. 사람의 가치는 열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열정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장이 꺼진 사람이에요. 심장이 멈춘 사람. 심장이 멈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열정, 삶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삶에 열정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존재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 사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열심히 뭔가 하게 돼 있어요. 아직 사랑을 안 해보셨구만요. 진정 그렇게 사랑할 만한 분이 아직 안 나타나셨는가 봐요. 예. 저는요, 이 수양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왜 그렇게 열정이 있느냐?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올라올 때에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다운 환경, 깨끗한 환경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깨끗하게 가꾸고 예쁘게 가꾸고 그냥 온 산을 그냥 꽃동산으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그래요. 꽃 갖다 심어놓았다고 꽃이 그냥 이뻐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꽃 순 올라오는 거 그거 좀 요만큼씩 올라오면 잘라주라고 해도 여러분 안 자르잖아요. 그거 지나가다가 한 뼘씩 올라오면 뚝뚝 잘라주면 거기서 새싹이 나오고 또 새싹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 보름달같이 예쁜 꽃이 가을에 저렇게 핀단 말이에요. 그거 안 잘라주면 그냥 삐죽 기다리 모양 커가지고 그냥 몇 개 송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마음 같아봐요. 예? 올라가다가 그거 보고 잘라주고 그러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목사님 혼자 가꾸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가꾸면 훨씬 더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아멘? 좋은 건 다 교회 와서 있어야 돼요. 좋은 건 다 교회 와서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앞마당에 좋은 거 있고 예배당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좋은 건 다 예배당에 와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열심을 품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열성,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열정,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발전이 있나?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정만이 아니에요. 형제, 주 안에서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우리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조건 없이 그렇게 열정을 품고 부지런히 사랑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섬김 없이 무엇이 되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섬길 때에 훌륭한 인격과 영성을 지닌 그런 능력자로,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꽃 하나도 정성을 다할 때에 이거 보세요. 저건 또 내놨다가 햇빛에 내놔갔다가 타 죽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열정이 저건 뜨거워가지고 타 죽어버렸거든요. 드러났다 내놨다 드러났다 내놨다, 이거 수고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런 수고가 있을 때 꽃이
화분에 있는 이 화초들이 이쁘게 크잖아요. 섬길 때에,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아름다운 인격체가, 아름다운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섬기는 거 하고요, 둘이 섬기는 거 다르잖아요. 애를 기를 때에 참 감사한 게 쌍둥이, 새 쌍둥이 안 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만 낳고도 길르기도 죽겠는데,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으면 서로 나눠서 길르잖아요. 친정집에 하나 보내고 내가 하나 기르고. 새 쌍둥이를 낳아보세요. 이건 진짜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를 길러도요, 이게 두 부부가 같이 잠을 못 자. 아빠가 자고 엄마가 돌보고, 엄마가 자고 아빠가 돌보고, 리레이로 애들 돌보잖아요. 그러면서 기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컸어요. 예. 사랑의 끊임없는 돌봄과 사랑,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이 섬기는 일에. 예. 우리가 물을 한 달 동안 다 잘 주다가도 며칠만 물 안 주면 그거 죽어버려요. 그죠? 지속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사랑을 그냥 왕창 주고, 야, 한 달치 다 줬다?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향해서는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집에 사람이 오는 걸 요즘들은 별로 싫어하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우리 집에 좀 놀러 오라고. 안 오니까는 일부러 초청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자, 오늘도 제가 귀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형제나 누구를 이렇게 섬길 때에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메인 하나만 잘해. 메인 하나만. 그냥 하나 그냥 정성을 들여서 딱 하나 딱 그냥 정성 들여서 하나만 딱 해놓고 그냥 맨날 먹던 거, 집에서 잡수시는 거, 그거 놓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차려놓으면 내가 기분이 좋긴 하지만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먹어서 또 탈이 나기도 해. 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적당히 먹어야 돼.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사랑을 먹다 보면 나중에 그냥 부담스러워가지고 또 그 집에 가면, 다음 집에 가면 또 사랑해가지고 막 또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또 사랑으로 차려놨으니까 그냥 또 먹고 막, 그러면 배가 불러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허커커커 그래. 근데 이게 좀 지혜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서울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제하게 되면요, 이렇게 서로 한 가지씩을 해오는 거예요. 예. 한 3가정, 4가정. 이렇게 하면요, 우리 서울서 그 모임을 가질 때도요, 집사님들이 올 때에, 점심 먹을 때에 그렇게 해요. 올 때에 한 가지씩 가져와요. 집에서 반찬을 가져온다든지, 과일을 사온다든지, 뭐를 한 가지씩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냥 만찬이 되는 거예요. 만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남 속의 사랑의 섬김, 이 손대접하는 거, 이게 아주 성도의 교제의 탁월한 방법이에요. 아멘? 예. 손대접을 하기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오는 걸 좋아해야 돼요. 자꾸 대접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 우리가 언제 사랑을 베풀겠어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좀 더
챙겨서 같이 식사 나누고 사랑의 식탁에 교제 나누고 그러면 참 아름다운 그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IT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느 날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좀 쌀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8일 동안 굶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쌀을 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쌀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온 식구가 또르르 들어놓아가지고 눈만 뽀끔 뜨고 들어놓아 있더래요.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들어놓아서 가만히 있더래요. 뭐 그게 그냥 지나치면 그냥 죽는 거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에게 그 쌀 한 마리를 줬더니 그 쌀 한 마리를 나누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저거를 갖다 팔아가지고 뭘 다른 거를 좀 반찬 같은 거나 다른 거를 사오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 있었더니 빈손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나가고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오냐고 그랬더니 우리 옆집에도 우리와 같이 밥 못 먹고 8일 동안이나 지금 누워있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집이 갔다가 주고 온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죠?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나눠주지 없는 것 가지고 나눠주지는 못한단 말이지요. 아니 8일 동안이나 못 먹었으니 오늘 실컷 먹고 뭐 요거 남겼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내가 못 먹었고 옆집에도 못 먹으니까 그 못 먹는 집을 생각하고 그 집이 자기가 진짜 사렙다 가부와 같이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엘리야에게 대접했듯이 그렇게 나눠주더라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저는 늘 참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돈 버는 게 많은 사람을 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형제들을 가서 보면요, 도와주고 싶은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생 보면 이래서 이거 차 하나 사주고 싶고, 저 집에 가면 그냥 좀 넓은 집에서 살라고 그냥 큰 집 하나 얻어주고 싶고, 하여간에 가보면 다 이렇게 도와줄 게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빚을 얻어서라도 내가 해줄 것 같아. 근데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먹고 살라고 주셨지 남까지 주라고 그 정도는 안 주셨거든, 나에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난 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나의 필요를 따라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많이 좀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막 필요를 좀 채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목적 가지고 돈 벌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해도 얼마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막 주는 거야. 그냥 예? 생선 한 마리 더 주세요 그러면 2마리 줘버리고, 1kg 주세요 그러면 1.5kg 줘버리고, 막 그래 보세요. 식당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오리 한 마리인데 오리 한 마리 아무리 봐도 난 그 오리 한 마리가 아니야. 예? 여러분 맞아요. 그 오리 한 마리가 그게 오리 한 마리입니까? 뭐 한 600g 갖다 놓고 이거 오리 한 마리요 그러는데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오리 한 마리를 전체를 그냥 다 갖다 놓고 그냥 실컷 잡수시고 모자라면 더 말씀하세요. 난 밥값 받는 사람들 보면 째째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쌀이 그냥 뭐 얼마나 쌉니까? 밥 한 곡 요만한 거 그거
그걸 더 받아. 그걸 더 받아. 아이, 치사하고 참. 아유, 아니, 휴게소에서도 마음대로 더 포잡수세요 하고 밥통을 갖다 놓잖아요. 그거 모르셨어? 예, 난 그거 잘 퍼다 먹어. 한 공기씩은 기부르로 주고, 한 공기 가지고 만약에 적으면은 남이 남기면 안 되니까, 남기면 버려야 되니까, 당신이 한 공기 가지고 부족하면 더 잡수세요 하고 오픈해 놓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냥 더 받는다고, 밥값을 하나를 더 받아. 나는 아예 그냥 내가 밥 장사하면은 밥은 다 공짜로 줄 것 같아. 아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냥 막. 밥 먹으러 오는 거잖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에 그 지하철에 쌀통을 이렇게 해놨대요. 난 아직 못 봤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 쌀통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자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큰 쌀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 쌀을 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저 뒤쪽에다 갖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사람 눈에 잘 안 보이게. 가져가는 사람이 자존심 상할까 봐. 근데요, 그 옛날에도요, 자기 먹을 것만 딱 가져갔지 자루로 대고 포가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루로 대고 그걸 가져간대요. 자루로. 그래서 거기 경비 보시는 분들이, 그거 어려운 사람 가져가요. 조금씩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지. 다 그렇게 가져가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래도 자루로 대고 포간대요. 참, 그러니 이게 사랑을 하기도 참 힘들어. 사랑을 하기도 힘들어.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나? 형제가 쓸 것을 공급해줘라. 여러분, 나눠주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얻어먹다 굶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요, 나눠주다가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샘도요, 자꾸 퍼내면요, 샘이 더 잘 나요. 샘을 안 퍼내고 가만히 있으면 샘이 말라버려요. 주는 자가 복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강 집사님도 옷 팔다가 하나 껴줘. 그냥 막 하나 10만 원짜리 팔고 20만 원짜리 껴줘봐. 한양 사람들 다 데리고 올 거라. 그러면 나 망하지 뭐.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팔고 20만 원짜리는 못 줘도 10만 원짜리 팔고 2천 원짜리 하나씩은 꼭 껴주라고. 2천 원짜리 깎아주면 고마워할 줄 몰라. 깎아주지 말고 그냥 하나 더 줘버려. 내가 장사하면 잘하겠지. 마음을 사야 돼요. 마음을 사야 돼요. 내가 효원이의 마음을 사면요, 효원이를 내가 얻는 거예요. 손님의 마음을 사버리면요, 그 손님은 평생 우리 고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해주면서 그 형제의 마음을 사버리면요, 그 사람은 항상 언제나 나의 후원자가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될 거예요. 돈 들여서 광고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가서 입으로 여러분을 선전해야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갖다가 선전해야 되고 그래요. 형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라. 손대접하기를 잘해라. 돈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려고 아껴둬요. 제가 사모님한테 여보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꽁쳐놓고 있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요 그래요. 손님 오시면 그때 대접하려고. 그럼 할 말이 없어. 손님 오시면 그때 대접하려고 지금 꽁쳐놓고 있는 거래. 근데 깜빡 잊어버려서 섞여버린다니까. 그게 탈이지. 손 대접하기를 위해서 좀 좋은 거는 남겨두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축복해줘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고 원수 갚지 않는 것이고 그를 축복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죠? 보통 사람 못해요. 나도 못해요. 우리 이렇게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지 악인을 미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악인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가 나중에 주님의 자녀가 될지 누가 아냐고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지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 지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건 주님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그래서 조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조는 걸 미워한다니까. 왜 조냐 말이야, 왜 조냐. 난 조는 걸 미워하지, 조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왜 안 쳐다보냐 말이야. 안 쳐다보는 거를 미워하는 거지, 안 쳐다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악을 방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계속 악이 부응하도록 방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향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이켜요. 어떤 분이 군대에서 자기 전에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아주 미워했대요. 아이고, 저 인간. 그래서 미워해가지고 자꾸 구박하고 일도 더 시키고 기합도 더 주고 더 때리고 그랬대요. 예. 그래요. 이 사람이 언제 나갔다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미워가지고 그냥 옷칼을 벗어가지고 냈다 그 사람한테 던지고 떨어져서 잤대요. 자다 보니까는 뭐가 부시럭 소리가 나가지고 봤더니 그 구두발로 얻어먹고 잘 때에 기도하던 그 사람이 보초를 쓰면서 자기 구두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갖다 놓더래요. 그걸 보면서 야, 제가 쉬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대요. 네, 목사까지 됐대.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원수를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않지요. 가만히 있으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게 있어요. 몸으로는 어렵지만 입으로는 쉬워. 자꾸 칭찬하는 거야.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효원이를 잘한다 하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귀로 들어가면 목사님 볼 적에 주님 보는 것 같이 기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 효원이 최고야 하는데 뒤로 쑥 돌아와서 들어온 얘기가 그 자식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 열 확 받아버릴 거 아니야 말이요. 예? 나는 누구를 자꾸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자꾸 해. 좋은 얘기만. 그래서 돌아서 내 귀에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 계속 미워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거지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걸 못해도요,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칭찬만, 그 사람의 장점만, 좋은 점만 얘기해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얻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동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 중동에서 인사법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마에다가 뽀뽀를 하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 뽀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고 그리고 손을 잡고 막 흔들고 그 다음에 엎드려가지고 그 발까지 붙들고 흔들는데요. 그게 아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인사법이래요. 그런 법이 없어지길 다행이지. 예, 괜히 잘못하면 또 그래요. 근데 그 뜻이 뭐냐? 이마에다 입 맞추는 거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입에다 뽀뽀하는 거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당신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끌어안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살겠습니다. 손을 붙드는 건 내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살겠습니다. 발을 붙드는 것은 당신이 어디 가든지 내가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야, 그거 진짜 우리끼리 할 만한 인사 같아. 예, 저기 가서 하다가 큰일 나고 우리끼리는 할 만한 인사 같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랑은, 참된 사랑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도 평화를 하게 되지요. 제가 요즘 이런 사랑으로 좀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요, 정말로 과거에 저하고 별로 안 좋았던 사람도요, 관계가 좋아져요. 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오면서 포도까지 사오더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가 지금 어떠한 수준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어떠냐 그게 내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사랑할 대상으로 보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곤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아름답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때는 내가 자꾸 말하여서 곤치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부딪히지 말고 어울리면서, 그러나 안 좋은 걸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딪히면서 같이 지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에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밥을 사도요, 쓸데없이 사지 마세요. 예, 밥을 사도 정말 사랑으로 사야 되고 효과 있게 사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비판,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화평이 있어요. 아무리 딴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가면은, 존중하면은 그 사람들과 화평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저 북한의 이상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 이게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같은 집단들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 돼요. 그건 안 돼. 예.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네, 지난주도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었는데 오늘 수요일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드리는 게 참 좋지요. 사랑하지 않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고맙고 감사하지. 아이고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근데 오자마자 말씀이 끝나시네 어쩌노.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우리의 수준을 알게 하심이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랑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내가 사랑함으로 믿음의 완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내 믿음이 완성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인 걸 제가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분량에 이르는 사랑의 사람, 즉 내 안에 사랑이신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생각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밤에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가 내가 사랑할 대상이니 내가 품어야 할 대상들임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고 주님 회개의 역사와 주님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형제와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와 정말로 대적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바른 개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 주시옵시고 선행과 착함으로 드러나 주시옵시고 문영원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참 사랑의 실현임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조건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열심으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원수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 사랑해야 할 대상, 나로 하여금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케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으로 믿고 감사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